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금요 예배로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변전가이며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이신 C.S. 루이스라는 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을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 중에 하나이며 또 세상적으로 볼 때도 여러 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세상적인 시와 비교해서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그런 위대한 서정시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신적 존재,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을까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혜로 신의 세계, 신적 존재를 알 수 있을까? 제가 어떤 의도로 질문을 드리는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제가 그 사실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때문입니다. 즉, 계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과 신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할 때 종종 이런 비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립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새벽 예배 때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새벽 설교를 끝내고 이제 교회 마당을 이렇게 나가면요, 이 옛날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옛날 교회 마당에 가면 야자수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예배를 끝나고 새벽 말씀을 전하고 나가니까 그 야자수들이 막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야자수들이 무슨 이야기 하나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얘기를 자세히 들으니까 뭐 별 내용은 없어요. 간밤에 어떻게 지냈니? 춥지는 않았니? 바람이 좀 무서웠지?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나무 사이로 우리 옛날 교회에 그 와일드 캣, 그 야생 고양이들이 몇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로 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나무가 이야기를 하다가 얼음이 되었어요. 이야기를 멈추고 멍하니 그 고양이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야, 쟤는 뭔데 저렇게 막 움직이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 나무, 이 야자수 입장에서는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무는요, 평생을, 그러니까 나무가 존재하는 방식은요, 어떻게 존재하는 것입니까? 뿌리를 땅에 깊이 내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어떤 경우에는 한 번도 옮겨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나무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옮겨 심으면 그렇게 옮길 기회가 있지만 나무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는 옮겨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나무들이 고양이가 지나가고 개가 지나가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식물이 존재하는 방식하고 동물이 존재하는 방식하고 그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집이 아니라 요 교회 마당에도 없어요. 우리는요, 여기 한 자리에 있으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지만 어디에요? 여러분 집에도 계신 거예요. 다른 곳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 방식, 존재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계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계시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때 사용하는 신적 언어입니다. 우리가 계시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6절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계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왜 또 일반 계시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이 자연 계시 외에 또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와 구분된다고 해서 자연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 계시가 가장 잘 드러나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8편입니다.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1절하고 9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편 8편은 전체 9절까지 이렇게 있는데 1절하고 9절이요, 사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냥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9절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1절과 9절이 똑같은 이 구절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 이 옛날 성경 번역이 사실은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하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요, 온 우주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강과 바다, 호수, 나무와 동물들,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누구를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음악가나 미술가, 예술가들이요, 자기 작품 활동을 하고 나면 이게 자기 거라는 걸 남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잘 못 알아보게끔.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남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문을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창조한 것이다. 자연과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누구를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것들을 만들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계시입니다. 오늘 시편 19편도 똑같은 맥락으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하늘과 창공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솜씨를 선포하고 알려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과 창공을 구분해도 되지만 같은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이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창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솜씨를 보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이 낮과 밤이요, 말씀과 지식을 전해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지식을 전해주는데 어떤 말씀, 어떤 지식을 전해주겠습니까? 1절에서 이야기한 그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창공이 하나님의 솜씨를 알려주는 그 말씀과 지식을요, 낮과 밤이요,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이 무슨 얘기냐면요, 계속해서 이 우주 만물이 계속 진행되는 순간, 그 순간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은요, 낮이 낮에게, 밤이 밤에게 그 말씀, 지식, 그 소식을 전해주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거기까지요. 실제로요, 하늘이 무슨 얘기해요 안 해요? 땅이 무슨 얘기해요 안 해요? 실제로요, 자연과 우주 만물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만, 그러나 자연은 자연끼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온 누리까지 울려 퍼져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시적인 표현입니까? 5절 6절에서는요, 시인은 자연 만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존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해, 태양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창조하시고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 4절, 5절 위에서 한번 보십시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하나님께서 해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시적인 표현이죠. 이 장막이요, 뭐 실제 장막이 아니라 해가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서 가렸다가 이렇게 보여줬다가 가렸다가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해에게 쳐주신 장막을 걷는 것이죠.
해를 가리고 있던 그 장막을 걷으니까 해가 뭐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태양의 일출 모습입니다. 일출 모습. 해가 떠오르면 뭐예요? 일몰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갑니까? 용사처럼 달려가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해가 하늘 이 끝에서 동쪽에서 나와서 저 끝 서쪽으로 돌아간다. 이 일몰을 가리키는 것이죠. 해가 떠 있는 동안 해를 통해서 나오는 그 열, 뜨거움을 피할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해가 떠올라서 그 해가 비춰주는 그 빛과 열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생명체도 해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해가 빛을 잃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 해를 누가 만들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는데 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존재한다. 해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자연 계시, 자연과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는 다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해주고 그 말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 말씀이 어떠한지, 그 말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오늘 7절부터 1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쭉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사실은 10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특별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양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7절부터 쭉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증거, 다시 교훈, 계명, 말씀, 법규, 다시 교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7절 보십시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완벽하다라는 것이죠. 개혁교회 전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경의 무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무오,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혹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잘못 이해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떻게 역할을 합니까?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옛날 성경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에베소서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여러분 무엇으로 소성케 됩니까? 무엇으로 회복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는데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소성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 7절 보시면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참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 없는 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옛날 성경에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해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공부를 잘하거나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구역 예배를 우리 인도를 하는데 우리 구역 식구 중에 한 분이 구역 공부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척에게서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사 오고 나서부터 교회를 출석했으니까 많이 했어도 10개월이고 한 8개월 정도 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안 하시다가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친척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그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요즘 선한 목자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도 미국 온 지 한 30년쯤 되는데 한 30년 정도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혜택이 없어가지고 요즘은 교회를 안 다닌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혜택을 위해서 다닙니다. 근데 여기서의 혜택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혜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지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 잘 버는 지혜, 그런 지혜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아닌 영적인 지혜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 악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지혜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는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하는 그런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런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아, 내가 오늘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고 오늘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또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8절인데요.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직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합니까? 마음에 기쁨을 안겨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 때 언제 기쁘십니까? 언제 마음이 즐겁습니까? 목사님, 요즘 뭐 기쁠 일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참된 기쁨, 그 기쁨은요 환경이 가져다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이렇게 텀마다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보내오잖아요. 그 리포트를 보면 성적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흐뭇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가고 또 좋은 대학으로 가고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가고 이러면요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기쁜 거예요. 예? 기쁘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쁨은요 본질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이 가져다 주는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그게 기쁨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도 기쁜 일이지요. 직장에서 내가 성과를 내고 많은 연봉을 받고 승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계속 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이죠. 여러분, 참된 기쁨, 마음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내 영혼을 터치해서 그 말씀 때문에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내 내면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기쁨의 샘이 터져 나와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걸 경험해야 이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맛보알지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맛보알지어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맛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맛보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도 더 맛있는 그런 경험, 여러분, 이런 경험, 그런 경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이 얻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제가 시편을 참 좋아해요. 제가 시편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10년 7월 1일 우리 선한목자 교회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던 그 해, 제 앞에 계셨던 두 목사님이 한 달, 두 달을 이렇게 인터뷰를 두고 다 사임하시고, 저 혼자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할 때 새벽 기도를 시편을 시작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요, 한 편, 두 편, 그러니까 몇 편은 좀 괜찮아요. 그런데 시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시편은요 계속 반복이에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 그래서 한 2, 3주 설교하고 나면 똑같은 말을 또 해야 되니까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편 150편을 거의 한 1년 반인가 2년 정도 했나요?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걸 끝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한 권사님께서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시편 책거리를 했어요. 책거리. 그 150편, 시편 150편 마지막 하는 날 그 군사님이 자비로 물 그다음에 빵을 사갖고 오셔가지고요, 그날 새벽에 그 시편 책거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시편을요 참 좋아합니다. 근데 시편 1편은요 시편 150편 전체를 여는 서론입니다. 그 사실은 시편 전체를 여는 서론인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여는 서론입니다.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이렇게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냐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한 거죠. 그런데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노래하면서 2절에 가면요, 그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기쁨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기쁨은 여러분 환경이 가져다 주는 그 기쁨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본질적인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주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수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pure, 순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주는가? 이 순수한, 순결한 이 하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요 사람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여러분 눈을 밝게 해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태초부터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 하는 게 거짓말. 우리도 사실은 보면요, 우리도 어떨 때는 거짓말 자주 하죠. 이게 다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탄이요 태초부터 거짓말 하는 게 거짓말. 그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뱀에게 들어와서 인간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 하와를 어떻게 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꼬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사탄이 하와에게, 인간에게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와야, 너 이거 아냐?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나무를 주셨는데 너 그거 먹지 말라고 했지. 근데 왜 그랬는 줄 아냐?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네 눈이 밝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희한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하와와 이 아담이요 그걸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해서 진짜 눈이 밝아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왜곡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지 않으면 뭐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요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 특별히 이 미국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동성애에 대한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동성애. 세상 사람들은요, 인권을 가지고 또 세상 트렌드를 가지고요, 동성애를 이제 더 이상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동성애를 죄라고 그러고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고 막 그러면요,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혀 주어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티 없이 맑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맑다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첫 번째부터 쭉 이렇게 말씀의 이 특징을 살펴보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티 없이 맑아서 영원히 서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영원히 서 있도록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종종 반석에 비유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입니다. 그 말씀 위에 서 있을 때에, 영원한 반석 대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가 뭐예요? 영원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결같이 바르다라는 이 표현이 옛날 성경은 의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의롭다라는 것이, 이 의는요, 사회 정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할 때도 사실은 그 의가 사회 정의 개념의 의가 아닙니다. 이 의는요,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이 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 어그러졌던 그 죄 때문에 어그러졌던 그 관계가 뭐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거를 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서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서 있는지 서 있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캐논이기 때문에, 척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바로 서 있는지 서 있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튜닝하는 거예요. 튜닝. 내가 하나님하고 삐딱하게 서 있으면,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도 귀하고 꿀보다 더 달콤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금과 꿀에 비교하고 있는데 사실은 금보다도 더 귀하고 꿀보다도, 송이 꿀보다도 더 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이 어떤 것입니까? 그 당시 가장 귀한 게 금이죠. 요즘은 뭐가 가장 귀합니까? 다이아몬드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인가요? 하여튼 그 당시에 금이 제일 귀했기 때문에 금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꿀은요, 인간에게 가장 즐거움,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게 꿀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있어서 금이 가장 귀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가장 즐겁게 해주는 그것이 최고로 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보다도 더 귀하고 그것보다도 더 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특별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인간이 취해야 할 태도는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다. 이 경고를 받는다는 게 너 똑바로 해,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교훈을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것이죠. 지키고 살 때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푸짐한 상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1장 3절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교훈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어떤 상일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푸짐한 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구나. 어떤 상일까?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 제발 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상 아닙니다. 그런 상 아니에요. 그런 상이, 그 상 어떤 상입니까? 오늘 아까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쭉 설명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고, 우둔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참 기쁨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무엇이 참인지 그런지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영원토록 서 있게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도록 해주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게 풍성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1절에서 6절에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7절부터 11절에서는 말씀을 통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자연 계시든 특별 계시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 인간의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반응을 소개하면서 오늘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만나게 되면요, 첫 번째 하게 되는 인간의 반응은 죄에 대한 각성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완전하고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서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죄인인 것이 그냥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그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한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이사야 선지자이고 신약에서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때는 아직 사도가 아니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이 스랍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 스랍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합니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옛날 성경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익숙하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가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각성은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게 되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면요 동일하게 고백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죠. 13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든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죄에 대한 각성.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은 인간의 두 번째 반응이 뭔가? 14절입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제가 옛날 성경을 같이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옛날 성경이 훨씬 더 시적이고 더 우리 마음에 더 잘 와닿습니다. 옛날 성경이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노래 가사, 노래도 있잖아요. 이 노래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어디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자연 계시이든 특별 계시이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자리에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자신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어디의 자리까지 오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지어진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요, 나는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풍성하시고 영광스러움이 더 많이 드러나면 그 앞에서 나는 아무 존재 아닌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반기에 말씀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많이 이제 오픈이 됩니다. 우리 수요일 오전에 여성들을 위해서 마더 와이즈가 이제 시작이 될 거고, 또 우리 양육 1, 2, 3, 4단계가 이제 개설이 되고, 또 일반 성장반이 세 과목이 이제 성장이 개설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 가을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에 결심하시고 신청하십시오. 7주, 8주, 9주, 11주 그 시간 지나고 나면요, 때로는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